네, 잠깐 제목만 한번 또 좀 돌아볼게요. 첫 번째 역할이 뭐였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성령님의 역할 네 번째로 중보자 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시는 좀 느낌이 뭡니까? 보통 나를 위해 중보한다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힘이 좀 나지요.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할 때 막 울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 막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뭐 이제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성령님의 중보는 위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중보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가운데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뭘 도우시냐면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 이건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구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했었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23절 말씀에 따르면 여전히 탄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받은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막 잘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런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좀 의심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눔을 하면 어떤 권면을 듣습니까? 성경을 읽어, 기도를 좀 해, 이런 권면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 어렵지요. 설교로 들을 때는 그래도 잘,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예화도 넣고 해서 잘 이해가 되는데, 내가 혼자 성경을 펴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한 3분 정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이 고난을 잘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이 고난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좀 우리가 헷갈리게 돼요.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당장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어떤 기도 제목이 맞는지 우리가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 이어진 26절 계속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진실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러면 나는 기도할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내가 왜 기도해야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뭐 하러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님과 별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일어나라, 학교 가라. 네. 다녀왔습니다. 밥 먹어라. 네. 저 잘게요. 끝. 이렇게 부모님과 뭐 더 다른 대화가 없이 만약 이렇게만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화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역시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모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녀는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님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서야 자녀는 정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부모님을 오해했구나, 부모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의도를 알아야 오해가 풀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눌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를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야, 그건 너의 오해야. 야, 그건 너가 지금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봐 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평소에 여러분 어딘가 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잖아요. 어딘가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병원에 가도 알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디가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어디가 문제인지 운동을 해보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가 안 좋은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 속에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또 기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기도 중에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뭘 기도할지 몰라서 대충 아무 말이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 저를 위해서 성령님 기도하고 계시다면 저를 위해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수요 찬양 기도회를 인도할 때예요. 수요 찬양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찬양 콘티를 짜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구성해야 될지를 이렇게 막 짜요. 근데 특별히 찬양을 하다 보면 콘티를 짜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상 딱 실제로 찬양 시간에 들어가면 콘티대로 제가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찬양하다 보면 왠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성도들이 반복하게 고백하게 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떨 때는 미리 준비한 찬양인데 그냥 그 찬양 빼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성령님이 그거 말고 이 찬양 더 해라 이런 마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저랑 찬양팀 많이 본 분들 알 거예요. 네. 제가 MBTI가 P여서 막 바꾸는 게 아니라요. 네. 원한이 있어요. 있는데 네,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 성령님께 더 많이 물어봅니다. 수요 찬양 기도회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응답 찬양을 하고 기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를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방향성을 가지고 옵니다. 기도의 내용의 방향성을 가지고 와요. 근데 기도의 현장의 그 자리에서 막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선배 목사님한테 배웠던 부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를 기도회 때 받아야 한다. 기도할 때 성령님한테 많이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처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 1번 기도 제목만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뒤에 건 준비를 안 해갔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그래서 1번 기도 제목을 내고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막 기도들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죠. 그때 저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요. 뭘 기도하냐면 다음 기도 제목 주세요. 성령님 다음 기도 제목 주세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애들 막 기도시키고 저는 다음 기도 제목을 구하는 거죠. 다행히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힌트를 주셔가지고 막 기도회를 인도했던 생각이 나요. 나중에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선배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놈아 미리 준비를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아 그런 거구나.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기도 제목을 성령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한 번 이미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 더 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깨닫는 겁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이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그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님께 물으세요. 저를 위한 기도 제목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서요. 그 기도 제목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도록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풀어보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도 일어나요. 또 어떨 때는 내 삶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내 삶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내 삶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고생만 잔뜩 하고 손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한심하고 바보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어? 나의 삶에 그때 그 순간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정말 악몽이었고 그냥 고통 그 자체였어 라고 여겨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그걸 버리거나 삭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고난 자체에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자체를 막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왜 즐깁니까? 그냥 그 자체는 고통스러울 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아픔과 내가 경험한 내 삶의 어둠을 내가 부여잡고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집안에 형제가 삼형제인가 사형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 엄마가 달라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사업도 망해서 집안도 정말 폭삭 망한 그런 집안에 사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동생을 낳아준 엄마랑 같이 사니까 얼마나 구박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눈치를 정말 성인이 됐는데도 눈치를 많이 막 살피는 그런 분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하나씩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샌가 그 아픔으로부터,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눈치 보며 생존하고 사랑을 갈구했던 그 아픔의 상처로부터 하나씩 자유해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자기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가는 그거를 이분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내 인생의 비전이 이거구나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평생에 가도 사실 완벽하게 잘 치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만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고 여기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평생을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을 때에 점점 더 자유해지고 점점 더 회복하게 되는 우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아파봤으니까, 힘들어봤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마음을, 그들에게 그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나온 삶의 과거가 이미 지나가 버린, 이미 더 이상 손 써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어둠과 내 삶에 있는 아픔과 내 삶에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못 맡기시겠어요? 네. 내가 그거 품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령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굳이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이미 꺼내고 싶지도 않은 지난 날을 굳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은 그걸 굳이 선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맏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중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예수님 닮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왜 예수님 닮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무슨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되겠어요? 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막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데요, 우리 30절 마지막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이 29절 앞에서 미리 아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미리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안다라는 동사, 야다라는 동사는 인격 관계를 통한 알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를 통한 알을 통해 결국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소위 하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선한 계획, 그것은 뭐냐면 이 중간에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앞에서 로마서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지가 있는데 거지를 왕한테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데려갔더니 거지한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더러워요. 그러면 거지를 씻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왕 앞으로 데려가지요. 그때 거지를 씻기는 이유는 그냥 그 거지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왕 앞에 데려가기 위함이 목적이죠.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 없구나,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뭐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30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향한 여정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영화롭게 한다는 거에 헬라어가 에독사센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렇게 말하면 아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하는데 사실 아담이 선악과보다 그 앞서서 아담의 모습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가 누렸던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가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신다는 것은 첫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맛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맨날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고, 네가 많이 먹었네, 내가 많이 먹었네,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맨날 우린 일희일비하는 이 세상을 살아서요, 사실 우리는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약속해 주는 건 뭐냐면 이 영광스러움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